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며칠씩 그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어내는데 나는 밤마다 그 장면을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이토록 쉽게 휘둘리는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상처받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만들어낸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하나의 진실을 탐구하려 합니다.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라는 진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해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진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철학적 통찰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온 우리가 이제야 마주해야 할 내면의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그 진실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깊이 들어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의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의지는 단순히 나는 이것을 원한다는 의식적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관통하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갈망, 끊임없이 더 나아가려는 욕구.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끝없는 갈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조차 우리는 곧 권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비관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비관주의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진단입니다.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듯이 철학자는 삶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냉정한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우화로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다시 추워지면 또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외롭고 함께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하지만 현실에서 이 거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 때 그 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 상처는 누가 준 것일까요? 상대방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일까요?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상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상사는 무표정하게 지나갑니다. 이 직장인은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상사가 나한테 화가 난 건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도 집중이 안 됩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알고 보니 상사는 그날 아침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을 뿐입니다. 이 직장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괴로워한 그 고통은 누가 만든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만든 고통입니다. 상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지, 관계가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의지,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의지, 이 의지들이 좌절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상처를 준 것은 상사가 아닙니다. 상사는 그냥 자기 일로 바빴을 뿐입니다. 상처를 만든 것은 내 안의 해석과 반응입니다. 이것이 휘둘림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의미 부여에 의해 흔들립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심할까?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정말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려고 집에 오지 않은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쁜 일정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어쩌면 명절이 부담스러워서 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지는 다릅니다. 자녀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희생이 보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세계는 자신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은 타인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습니다. 세 번째 예를 봅시다.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동창회에 갔는데 옛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우울합니다.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친구들이 정말 그를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통찰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우리 자신의 불안을 반영할 뿐이다. 우리가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타인의 모든 행동이 그 불안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친구가 웃으며 지나가도 날 비웃는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친구가 말을 안 걸어도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이고 우리 자신의 해석이고 우리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휘둘림의 철학적 구조입니다. 쇼펜하워의 철학이 비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배고픔, 추위, 외로움, 질병, 노화, 죽음.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고통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웃으면 복이 온다거나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식의 피상적인 위로를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는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덜 놀란다. 이것이 쇼펜하워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쇼펜하워는 묻습니다. 왜 놀라는가?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의지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의도적일 때도 있고 무의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악의가 아니라 그저 본성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듯이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냉정함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를 맞았습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까? 아마 짜증은 나겠지만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는 원래 내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에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사람에게는 화를 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래야 해. 사람은 저래야 해. 이런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워는 이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사람도 비처럼 보라고 합니다. 사람도 자연현상처럼 자신의 본성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고. 이것은 타인을 경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기대라는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덜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덜 흔들립니다. 쇼펜하워는 고독을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의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유롭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타인에게 의지합니다. 타인의 인정, 타인의 칭찬, 타인의 사랑.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 우리 인생이 타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타인에게 종속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드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부차적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주머니에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다. 타인의 주머니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줄 때만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타인이 나를 칭찬해 줄 때, 타인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때만 나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타인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상처받습니다. 반면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정적입니다. 타인이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떠나도 자기 자신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독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독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생각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보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신과 친해집니다.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됩니다. 둘째,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세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답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그럴 때 타인의 평가는 덜 중요해집니다. 타인이 나를 비난해도 그 사람의 기준이 그런 거구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칭찬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는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독립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덜 흔들립니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였지만 동양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에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동양 철학도 집착과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사성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진리 삶은 고통이다. 두 번째 진리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이다. 세 번째 진리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번째 진리 그 길은 팔정도를 통해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도 의지, 즉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부정하거나 초월할 때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양에는 무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마음, 바람처럼 자유로운 마음, 이것이 무심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심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듣되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냥 흘러가듯이 이것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무관심은 냉담한 것입니다. 무심은 평온한 것입니다. 무관심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심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마음 수양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낙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중심을 잡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독립과 같은 개념입니다. 동양의 명상 전통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에 휩싸인 나가 아니라 화를 관찰하는 나가 됩니다. 상처받더라도 상처에 무너진 나가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는 나가 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감정에 빠지면 나는 그 감정이 됩니다. 감정을 관찰하면 나는 감정보다 큰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고 동양은 이것을 무아라고 불렀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집착,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삶은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첫 충동은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너야말로. 하지만 이 충동에 따르지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다. 나의 의지가 아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합니다. 즉각 반응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지 반응하지 않을지를, 어떻게 반응할지를. 두 번째 원칙, 그 사람의 고통을 보세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의지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구나. 연민이 생기면 상처의 예리함이 무뎌집니다. 화살이 내 가슴을 관통하는 대신 내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세 번째 원칙, 거리를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워의 고슴도치 우화를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어도 따뜻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으면 찔립니다. 찌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다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네 번째 원칙, 자신의 반응 패턴을 관찰하세요. 당신은 어떤 말에 가장 상처받나요? 너는 쓸모없어라는 말인가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말인가요? 너는 실패자야라는 말인가요? 이 말들이 왜 당신을 아프게 하나요? 아마도 당신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정말 쓸모없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타인의 말에 공명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세요. 정말 그럴까? 정말 나는 쓸모없을까? 객관적으로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사실을 보세요. 다섯 번째 원칙, 자기 대화를 바꾸세요. 우리는 하루에 수만 번 자신과 대화합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이런 대화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 대화를 의식적으로 바꾸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쌓이면 당신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타인의 말이 덜 아픕니다. 여섯 번째 원칙, 감사를 실천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는데 감사를 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미소 지었다. 이것을 매일 하면 당신의 초점이 바뀝니다. 상처에서 선물로,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쇼펜하워는 비관주의자였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줄일 수는 없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감사는 그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 용서를 고려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 살면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용서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이해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이해가 쌓이면 용서가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면 진짜 자유가 옵니다. 제7장 평정의 경지. 쇼펜하워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는 평정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일어도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정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듣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아프구나.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슬프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매일 조금씩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매일 조금씩 내면의 중심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화를 냈고 상처받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이해하려고,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흔들리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평온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평정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조용합니다. 크게 웃지도 크게 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습니다. 삶의 고통을 다 겪어본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는 친절합니다. 타인의 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약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꿈꾼 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 일상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살펴봅시다. 당신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상사는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를 크게 비난합니다.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당신은 분노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상사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사는 당신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상사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세요. 상사가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대응을 하세요. 철학적 태도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부당함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인사팀에 상담하거나 이직을 고려하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노에 휘둘리지 마세요.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이번에는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성인 자녀가 연락을 잘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내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조언할까요? 첫째,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도 독립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당신의 기대대로 살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당신의 희생의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조건 없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자녀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중심이 되세요. 당신의 행복이 자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취미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다음은 열등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을 여행합니다. 당신은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다른 사람의 삶은 환상입니다. SNS는 현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줍니다. 그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도 불안이 있습니다. 다만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둘째, 욕망의 함정을 인식하세요. 더 좋은 차를 사도, 더 큰 집을 사도 당신은 곧 또 다른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의 본성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옵니다.
셋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당신은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해명하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해명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둘째, 타인의 의견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시간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급하게 해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일관되게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공통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안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아무리 큰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 고통은 영원할 것 같다. 이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대평가되고 미래의 평화는 과소평가된다. 우리는 지금 느끼는 아픔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1년 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일이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기억도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힘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절대적이었던 것을 상대적으로 만듭니다. 크게 보였던 것을 작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둘째, 과정을 신뢰하세요. 상처가 아물려면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고 서서히 아뭅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프고 천천히 무뎌지고 결국 흔적만 남습니다. 이 과정을 믿으세요. 셋째,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빨리 잊어야 해. 빨리 괜찮아져야 해. 이런 생각이 오히려 치유를 방해합니다. 조급함은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지금은 아프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넷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세요. 치유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아프면 그것이 진전입니다. 한 달 전보다 이번 달 조금 덜 생각나면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분노도 지나가고 평화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둡니다. 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상처와 고통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진실.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의 반응이라는 진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해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진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생의 수행입니다. 매일 자신과 마주하고
매일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매일 내면의 중심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 하지만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상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있는 한 상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에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질까요? 권력을 얻으면 자유로워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유로워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은 모두 변합니다. 돈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권력은 생겼다 사라집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얻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져도 내면의 평화가 없다면 가난한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내면의 평화가 있다면 부유한 것이다. 이 말을 꼭 씹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이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내면의 평정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지금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역설입니다. 덜 원할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덜 집착할수록 더 평화롭습니다. 덜 기대할수록 덜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하루 10분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이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 10분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감정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짧게 기록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어떤 순간에 상처받았나? 어떤 순간에 화가 났나? 왜 그랬을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통찰이 생깁니다.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아프구나. 아, 나는 거절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이것을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SNS를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기, 좋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 타인의 성공 소식에 질투하지 않기, 이런 작은 집착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오는지 관찰하세요. 아마 처음에는 불안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가벼움이 옵니다. 자유로움이 옵니다. 이것 없이도 나는 괜찮구나. 이 깨달음이 옵니다. 넷째, 사람을 용서하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5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연 속을 걸으세요. 산이든 공원이든 강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생각을 비우고 자연을 느끼세요.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 존재 앞에서 우리의 고민은 작아집니다. 우리의 상처는 상대화됩니다. 이 모든 것도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6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하세요.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과 당신의 고민을 나누세요. 당신의 상처를 말하세요. 하지만 불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함께 탐구하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통찰을 줍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7째,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한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해.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자기 자비는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로 돌아가 봅시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까워지고 또 멀어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찔리지 않는 거리.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관계마다 다른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상처에 무너지는가 아니면 상처에서 배우는가? 상처에 갇히는가 아니면 상처를 넘어서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 앞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통에 저항하며 더 큰 고통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받아들이고 평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누가 당신을 아프게 했나요? 어떤 말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나요? 저는 그 상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진짜입니다. 아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그 상처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큽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강합니다. 당신 안에는 고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잠잠한 깊은 바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들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과 함께 있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 답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아, 나는 괜찮구나. 아, 나는 충분하구나. 아, 나는 있는 그대로 같이 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이 무슨 말을 하든, 타인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예전과 다르구나. 아,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때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신의 반응을 바꾸세요. 외부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내면을 다스리세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매일 조금씩 이해하는 것, 매일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당신의 내면에 자유가 꽃피기를. 이것이 저희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보다 큽니다. 당신 안에 고요한 중심을 찾으세요.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당신이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최고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